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함께 힘있게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한 해의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내일이면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꼭 붙잡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 더할 것이 없는 저희들임에도 여전히 주께 구해야 할 것 또한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나간 일 주께 다 맡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일 또한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찬송이 되게 하셨고 또한 채워주셨으니 이 주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남은 여생 주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고생과 슬픔에 보답을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의 고생과 슬픔을 이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로 보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연약했다면 강건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막혔던 것이라면 열려지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쓰러졌던 해라면 일어서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울었다면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답답했다면 시원하고 상쾌한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받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끝절인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한 해 마지막 묵상의 날이 되는군요. 여러분에게 이 한 해의 인사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새해 인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태어난 날을 하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깊은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 채우다가 그런 일이 많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깊은 절망에 빠지죠. 어쩌면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삶에서 겪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전능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슈퍼맨 같이 그런 우리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초라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목회자님들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 하겠노라고 부족해도 부르심 받아서 나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면 인간적 고뇌가 정말 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하고 슬퍼하고 우리도 그런 탄식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해서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이 동네에 와서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 내가 어쩌자고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탄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과연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 소명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특별히 의심을 갖고 불평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좀 높은 수준의 불평이라 그래야 되나? 의심의 불평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종일토록 조롱을 받는다. 내가 소명 받은 거 맞나?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진짜 소명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를 하시면 교회가 잘 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교인도 몇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목사님들은 그럴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주신 것 같아서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조롱이 돌아오고 비난이 돌아오고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저렇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한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죠,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레미야가 좋은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바른 말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네가 잘 되나 보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네가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절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가 두 가지 보이는 반응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자, 모든 상황이 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네가 그러면 괜히 너만 속 시끄럽지.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긴 하냐, 듣기를 하냐, 뭐 달라지기를 하냐. 네가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나아지길 하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가 선한 일 한다 그래서 네가 달라질 게 뭐 있냐. 막 그냥 대충 살아라. 너 혼자 잘났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굳이 내가 그럴 거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심령.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나라가 돌아오냐, 뭐. 그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그 외에도 많은 나라를 위하여 유명, 무명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불붙는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차가운 새벽바람 맞으며 묵묵히 교회에 앉아 새벽부터 틈틈이 시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오늘은 가기 싫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형편이 그래요. 이번 주일은 뭐 연말이긴 하지만 내 형편,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정을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매번 영상 찍으시는데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이거 안 하면 진짜 불편해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이거라도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처럼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인데, 뭐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런 하나님은 무슨 찬양하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넘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제목에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의 생명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행악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누를 겁니다. 쥐어 밟을 겁니다. 없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는 부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살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내보낼 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냐 조금 가졌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겸손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얼마나 버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이 비고빈 마음에 주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붙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말을 내뱉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대한 불붙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변함없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